우리가 계속해서 아합 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아합 왕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이제 정말 멋진 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세워주신 진짜 왕 예수, 구약에는 다윗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왕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세요. 그 악한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데 왜 이 말씀이 씁쓸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느냐? 그것은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죽음 이야기 속에도 끝까지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다림. 오늘 저는 이 아합 왕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두 왕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왕 없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줄 유능한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 왕으로 인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받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들이 원할 만한 그 모든 모습들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맹활약하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그의 인생, 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부터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아합의 등장은 그의 아버지 화려한 이 오므리 왕조로부터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그렇게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불완전한 왕권을 가졌던 왕들이 그 이전의 왕들이었다면, 이 아합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적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왕으로 오랫동안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상하궁을 건축을 하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면서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던 왕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역시 그 마지막이 결국 심판으로 끝나버리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통일왕국 시대의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니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22장 끝장까지의 말씀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가장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사울 왕에게 붙여주셨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까지 7일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준비의 과정들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력한 왕으로 등장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왕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합을 보세요. 아합에게는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을 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적에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어쩌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합은 결국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울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아합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울과 아합의 이야기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요 가장 악한 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복음,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자,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3년이냐? 전쟁이 없이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닥과 아합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기억해야만 됩니다. 2주 전 얘기예요. 모르시면 2주 전 말씀을 또 한번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아합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합은 아람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아합은 베나닷을 죽임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나닷이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우리 부친이 당신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오늘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비옥한 땅, 아주 요새 이거 다 돌려드리고요,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소서. 이 아합의 영광 그리고 아합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멋진 제안을 해올 때에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좀 취해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이 그 아람 왕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리고서 3년의 기다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기다림은 뭐예요? 언제 이 아람이 땅을 돌려주려나? 언제 다메섹에 내 이름의 거리가 세워지려나? 자기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제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어요, 솔직하게. 이거 언제까지 끝나려나? 3개월 됐어요, 기죠? 3년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3개월의 기다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마음으로 이 3개월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3개월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요,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과 또 새로운 모임을 우리가 원할 때 여전히 나의 소원과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 과거로의 회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이 3개월에 또 3년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본주의, 종교적 믿음,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그 모든 믿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대라고 하면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모이라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거저오고 이런 모양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이제 전쟁을 결심합니다. 아합이요. 왜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3년의 기다림 속에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느냐? 전에는 자기 혼자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승리를 주셨거든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 두 나라가 아주 동맹을 이루게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합의 딸과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동맹국을 이루었어요. 두 나라가 합쳐서 이 아람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2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전에는 혼자 싸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뜻하지 않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적에 이제는 남쪽의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남쪽 유다 왕에게 전쟁을 제안하는데 유다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다행스러운 것이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물론 저는 성경에서 선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외에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묻자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있는 것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짚어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좀 저에게 매니저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어린이국은 이렇게 해야 돼. 청소년국은 이렇게 해야 돼.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안 하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 가면서 막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매니저가 되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목회를 누군가가 영적으로 좀 매니저가 되어서 이렇게 좀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매니저가 되려면 더 많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는 영적인 매니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맞다. 그래, 선지자들을 모으고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페이지로 넘어가면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우리가 11절 12절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요, 어디서 모았는지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두지 않았던 아합이거든요. 우리가 오바댜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바댜가 숨겨놓았던 선지자들,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근데 이 400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주석가 또 설교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는데 갈멜산 전쟁에서는 450명만 죽었고 나머지 400명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뜻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20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아하, 선지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아합이 그때로부터 자기를 도와줄 선지자 400명을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해석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모아졌던지 간에 일단은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전쟁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앞길을 위하여 자기를 도와줄 선지자들을 모으는 이 행위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지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각축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는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들어와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요 다 올려놓고 있어요. 어른 예배는 그래도 말씀의 어떤 스타일이 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덜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는요, 이래도 또 찾아서 그 교회로 갈라? 정말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올려놓는지.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더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모양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관계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복음만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되었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뻐할 일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모으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땅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인 이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으면서 매일 우리는 이 유튜브를 틀고 살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럴듯하게 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설명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자랑해요?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은요, 이 땅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400명을 모으면 뭐합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400편의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내용만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참조해서 듣는 것. 오늘 아합이 그러거든요. 이 영적 매니저인 여호사밧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미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 보세요. 미가야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그래도 좀 들어봅시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의 이야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당신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미가야는 본인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환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이야기는 지금 이 400명이 예언을 하는 것, 왜 이 400명이 가짜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거짓의 영이 심어지는 것,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그 거짓말로 아합을 깨어내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가게 하는 이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심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배경적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의 기다림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길르앗 라못을 사모하고 있는 이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이 미가야와 같은 제대로 된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최후 통첩을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가야를 보내어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합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영광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전쟁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아합의 고집은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고집입니다. 오늘 이 아합도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었을 때 멈췄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탐욕과 그 죄악의 마음이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요번까지만 내 욕심 채우고 다음부터는 돌아올게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을 우리가 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30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이 아합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신경이 쓰여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둘이 전쟁하러 갈 때 여호사밧 왕, 당신은 왕의 옷을 좀 입으세요.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왕이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어요?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아합은요, 이 말씀을 참조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참조로만 들어서 자기 방법대로 여호사밧에게서는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본인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줄을 몰라요. 내 욕심,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과 타협을 하면서 적절히 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과의 충돌을 스스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닌 말씀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쟁이 끝이 나버려요. 자, 한번 볼까요? 전쟁의 모습이 코미디 같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번에는 아람 왕이 전략을 잘 짰습니다. 물론 그 전략을 이 아합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람 왕이
자신과 함께한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 한 놈만 잡아라. 아합만 잡으면 이 전쟁은 승리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누가 왕복을 입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막 이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호사밧도 참 왜 거기를 가서 전쟁에 합류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합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더 맹렬하게 전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두려움까지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역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이 위생을 깨끗이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이 환경의 문제로 죽어가는 어린이 노약자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1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멈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또 강력범죄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우연의 일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이는 표면적인,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그 역설적으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봐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골탕만 먹이시려고 이 일들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의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무대를 우리의 영원한 무대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무대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인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오늘 아합을 죽이세요. 어떻게 죽이는가 봤더니 우연히 아합을 죽이려고 누구를 하나님이 작동시킨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니까 화를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화를 쏴
내가 저 아합을 내가 맞춰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쏜 거예요. 무심코. 오늘 말씀에 전에 번역에는 우연히. 그런데요, 이 아합은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완전 무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게끔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쓰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바구니, 그걸 갑옷 솔기라고 하는데,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나와서 달려와가지고 거기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그러면 얼른 부상병을 끄집어내서 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이 마차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무심코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우연히 이 이삭을 주우러 누구의 밭에 들어가는 거 봤더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지만 그 우연히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연과 마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합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합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우연히 우리 안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걸 땅의 일로 생각을 해서 아우 나는 재수가 없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기분 나쁘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이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22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질녘에 진중에 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끝났다, 흩어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보십시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겁니다. 아합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가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왕들은요 자기의 이름이 멋지게 기록되려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자,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멋진 업적을 남긴 왕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아합이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오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에 그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3년의 기다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악한 왕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최후의 통첩처럼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멈추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